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구속사 관점에서 본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알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요셉 이야기야. 그리고 또 엄마들이 우리 아들 요셉과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요셉과 같은 아들. 그리고 이름도 요셉 이름이 많아요. 요셉. 요셉 이름이 참 많아. 요셉. 그만큼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구속사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요셉의 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까?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부, 2부, 3부, 4부, 6부까지 이렇게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17세 소년,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요셉, 감옥에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형들과의 만날 아버지의 축복, 이렇게 이제 6부분을 제가 나눠봤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4대 인물을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오는 동안에 요셉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있더라고요. 요셉. 요셉에게 붙은 이름이 뭐죠? 요셉은 어떤 사람? 요셉은? 우리 여러분들 아주 똑똑하세요. 요셉 하면 대명사가 형통한 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그 형통한 자가 어디에서 이거 벗고 하시면 안 돼? 이거? 그럴까? 우리가 다 썼으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좀 벗고 하시면 우리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저기 하시니까 저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 마스크를 있으니까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하는 게 아주 저희가 됐는데 뭐 하여튼 근데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형통했다 그러는가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라고 그랬지만 이 가정 총무라고 한 게 뭐냐?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하는 데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또 감옥에서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는가?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를 다 읽으셨어요. 읽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영감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관건인데 요셉은 17살 때부터 나와요. 17살 때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는데 누가 낳았어요? 요셉을 낳은 요셉의 엄마가 라헬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야곱이 4명의 여자가 있었죠. 레아, 라헬, 빌하, 실바하고 저기는 종이죠, 여종.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참 사랑했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랏 그 길 베들레헴도 못 미치는 그 길에서 산고로 인해서 죽었어. 아기를 낳다 죽었어. 옛날에는 참 아기 낳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죽고 나니까 요셉은 말하자면 엄마 없는 자식이야. 애미 없는 자식.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죠. 정말 애간장이 끓고 그 자식을 보면 요셉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랬겠어요. 물론 계모가 있죠. 레아도 있고 엄마가 셋이나 있지만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 아내 사랑하던 라헬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그 표시를 뭘로 해줬냐면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채색옷.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채색옷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할 때 채색옷 하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색동저고리에다 뭐 이런 옷을 이렇게 연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채색옷이라는 옷은 원어상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긴 외투인데 긴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이 밑에까지 길게 내려오는 외투 그거를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투는 어디까지 오냐면 무릎까지 오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긴 옷을 입고는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있다는 거는 감독관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감독관으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누가 입혀줬어요? 야곱이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잖아. 그쵸? 누구를 사랑했어? 형 에서를 사랑했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남자들은 특별히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냐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잖아. 여자들은 엄마가 누구 사랑하지? 그런데 아버지가 형만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에는 열등의식이나 그런 게 많았겠죠. 그냥 그게 전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자란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는데 그 아들도 또 자라서 자기 아들한테 편애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 중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니까 편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애하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편애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요셉은 일찌감치 형들을 오히려 감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채색옷을 입은 것까지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 이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너무나 미워하는 거야. 그 옷을 보면 얼마나 자기 동생 요셉만 그 채색옷을 입혀준 아버지에 대해서 믿고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워 죽겠는 그 동생이 꿈까지 꿨어. 근데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또 자랑하네. 자랑까지. 근데 어떤 꿈이냐?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당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당은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근데 또 꿈을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니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원래 이런 채색 옷을 입히고 편히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미워했는데 거기다가 꿈을 꾼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이 형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아주 뭐 이 요셉만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형들이 저 세겜성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그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또 양떼들은 잘 있나. 그걸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평상시에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자기 형들이 양떼를 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고자질을 했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세겜성까지 가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잘하고 있나 또 양들은 잘 있나 그걸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성을 가는 거예요. 이 세겜성을 갔는데 이 세겜성에 갔더니 가보니까 없네요. 형들이 없어. 세겜성을 가보니까 없어.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어디로 갔을까? 물어보니까 너희 형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겜성에서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이 도단이라는 것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물이라 해서 물이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빈 구덩이 같은 거, 구덩이. 거기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놨지만 물이 없을 때는 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곳. 그 도단이라는 도단성에 갔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도단으로. 그랬더니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꿈쟁이가 오는가.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러면 형들이 막 그런 거야. 자, 우리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 형들은 관심이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죠? 성경 66권은 약속의 약속.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 성경은 뭐예요? 언약이 성취예요.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언약이 성취가 된 거.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그 스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형들이 뭐야? 너가 그런 꿈을 꿨어? 근데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우리 보자. 그냥 죽여서 구덩이에다 그냥 파묻자. 막 이렇게 채색 옷을 확 벗겨버리고 거기다 파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르벤이 뭐라냐. 우리 뭐 죽일 필요까지가 있냐.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지자. 이 르벤은 나중에 조용히 자기가 이 요셉을 건져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유다가 어떻게 나서가지고 뭐라냐.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야, 우리가 뭐 요셉을 굳이 죽여갖고 뭐 하겠니. 그러니까 그냥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다 팔아먹자. 그래갖고 은 20에 팔자. 은 20에 팔았다 그러니까 누구가 생각나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30에 팔렸는데 여기는 이제 이 요셉은 20에 팔렸어.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됐나? 하여튼 2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제 애굽 보디발인데 보디발은 누구죠?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신하 친위대장이니까 뭐죠? 친위대장이는 거기 뭐 청와대에 무슨 저기 뭔가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 거 친위대장. 그 친위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했던지 성경에서는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요셉은 그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셉이 잘 해결했던 것 같아. 안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모처럼 있잖아요. 이 PPT를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반주자가 있으니까 키보드로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해둔 거라니까 선이 어디 있는지 그냥 쩔쩔매고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이럴 때 누가 좀 날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생겨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요셉은 모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형통한 사람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로는 뭐죠? 우리 이용래 집사님? 영어로 형통하다는 게 뭐야?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success로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은 형통한 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결사.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아주 없던 것처럼 말끔하게 착 해결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쓰임 받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딱 이거 할 텐데 그러고 생각난 사람. 그래 가지고 이 요셉이 보디발이 뭐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사를 다 요셉에 맡겼어. 누구만 빼놓고? 그 아내만 빼놓고,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니까 빼놓고는 모든 가정의 대소사 전반 재반 일을 다 요셉한테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유혹. 요셉의 나이가 몇 살요? 17살이에요. 17살. 우리 현민이가 몇 살이? 19. 현민이보다 2살 어린데 17살, 17세라 그러지. 많은 거예요? 그건 잘 모르지만 아닌지 뭐 성경이 안 나와 있어. 17세 소년이 이 집에 가서 있으면서 뭐 17세가 됐든지 몇 살 됐든 18이 됐든 19세가 됐든 뭐 이렇게 됐겠죠. 하여튼 그런데 이때 한참 젊은 어린 나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지금 요셉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밖에 없어.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놨어. 그리고 유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은 이 환경 가운데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뭐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래.
우리가 이렇게 막 죄를 안 짓고 막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왜 감옥이야? 그것도 뿌리치고 아니 보디발의 유혹도 뿌리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금방 막 좋은 일이 열리던가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시간 들이고 기도하고 물질 들이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아니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데 나를 잘되게 하고 풀어주고 해도 시험찮은데 아니 나를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아니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요셉이 뭐가 그거에서 종살이를 해. 그렇게 아버지한테 기업만 받던 아들이 종살이에 여기까지도 견뎠어요. 불평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견디고 했더니까 감옥으로 갔어. 감옥. 우리의 인생에 이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요? 감옥 같은 시간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감옥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그게 관건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한 분도 조는 분 없으시길 축복해요. 저한테 집중하시고 한 사람도 졸지 말고 이 중요한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났는가? 어떻게 해야 이제 감옥에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던지 간수들이 어떻게 했냐? 간수들이 다 어떻게 간수 거기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해는 거를 이렇게 죄수들을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을 간수라고 성경에 간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요셉에게 그 죄수들을 다 맡겼어. 그냥 네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거기 죄수들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요셉한테 물어보는 거야. 요셉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또 이제 또 그 감옥에서 누구?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다 거기에 죄를 져갖고 붙들려 왔는데 그 어느 날 하루 저녁에 하루 아침에 보니까 막 근심이 가득해가지고서는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라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꿈꾼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요거는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40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를 수 없소서.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감옥살이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거에 초점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요거를 제가 저한테 요 대목이 저한테 왔어요. 해석은 꿈을 어떻게 꾸었든지 간에 그 해석,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이 요셉은 자기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겪은 것이 뭐냐?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고통스러우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 자기가 부인이 된 거야. 자기 부인.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자기가 부인이 된 거야.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나를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요셉, 내가 가르쳐 줄게. 나 꿈 잘 풀어. 꿈장이야. 나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 여러분, 뭐 좀 조금 된다고 막 조금 뭘 하나님이 막 은사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한다고 막 나 있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요셉은 해석을 하나님께 돌렸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한번 풀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해석을 아주 그냥 정확히 했어. 술 맡은 가는 자는 3일 술 맡은 가는 자는 3일 만에 복지. 그 다음에 떡 맡은 가는 자는 떡 굽는 자. 떡 굽는 자는 뭐야? 3일이라는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의 생일날인데 이 떡 굽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야. 나무에 매달려. 그런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랬어. 당신이 만약에 잘 돼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되면 절대 연락을 안 해.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뭐 해가지고 그 가면은 안 찾아가 막.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난리 났는데 잘 되면 그 해줬던 저기를 다 잃어버려 그냥 막 사연나라 끝 해갖고 잃어버렸어. 그래 여기 술 맡은 가는 자는 잃어버렸는데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 있었더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딱 있는데 어느 날 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튼튼한 7 암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는 7 암소가 막 아주 그냥 형편없는 암소가 이 7 암소를 다 먹어버려. 그 다음에 7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7 이삭이 또 나왔는데 이 마르고 볼품없고 막 아주 형편없는 이 이삭이 이 7 이삭을 싹 먹어버려.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니까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그 바로가 애굽은 있잖아요. 말하자면 술사들, 이 점술사들, 거기 애굽이 그 천문학을 많이 연구하고 그런 저기가 발달돼 있는 거예요. 애굽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가 아니고 그때 때문에 상당히 그 별과 이런 거를 연구하는 상당히 발달된 적이니까 그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렀어. 다 불러놓고 이 꿈이 뭐냐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가 되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게 누구가 생각나요? 요셉이 딱 생각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는 거야. 바로 왕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동시에 술 맡은 나와 또 떡 굽는 자가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와.
그래서 뭐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의복을 다 감옥 죄수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의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나왔어. 그러니 얼마나 이거 뭐 진짜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 이제 바로왕이 물어보니까 야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랬더니 또 여기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장수를 네, 적어놓지를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로가 이제 물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41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근데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겠죠. 이 시간이 이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17세에 아버지 집에서 팔려가가지고 몇 살? 30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이야. 30살. 30살에 바로 앞에 섰어요. 17세에서 13년 동안에 요셉이 훈련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야. 내가 아닙니다. 너 꿈 잘 푼다면서? 아니요. 내가 아니고요. 그 해답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이 맞든 틀리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맞든 틀리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꿈을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꿈을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아주 그 요셉이 아주 해석을 쫙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꿈은 한 가지입니다. 꿈은 한 가지. 이 애굽 땅에 7년이라는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을 거예요. 풍년이 온 이후에 흉년이 올 건데 이 흉년은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이때에 있었던 걸 다 잃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심하니까 풍년 때에 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저축을 해서 잘 저장을 해뒀다. 이 흉년이 올 때 뭐야? 풀어줘. 그래서 그 얘기를 쫙 애굽의 토지법, 애굽에 아주 상세하게 요셉은 지금 바로가 꿈꾼 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쫙 설명을 해줘. 이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주 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어가지고 계시가 있어가지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소녀를 우리가 어떻게 또 찾겠니? 없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거는 이 보좌밖에 없고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가 해. 내가 갖는 건 뭐예요? 바로의 보좌밖에 없고 바로 왕이라는 그거밖에 없고 네가 다 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대로 해서 이제 풍년과 흉년이 됐어요.
흉년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소문이 났는데 누구 어디만 있어요? 먹을 식량이 애굽에는 있어. 애굽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는 거야. 야,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니까 너희들 가서 양식 좀 사와. 양식 좀 사와. 양식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누구야?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앉아서 이렇게 어느 날 진짜 뭐 가나안 땅에서 누구 막 몇 명이서 막 한 10명이서 쭉 쫓아와서 베냐민만 빼놓고 10명이 뭐 곡물을 사러 왔는데 뭐 자기 앞에서 쭉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걸 보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옛날 꿈꾼 대로 이루어졌어. 그 요셉의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않아서 저기지만 자기가 꿈꾼 꿈에 뭐예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를 꿈꾼 거를 어떻게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꿈을 기억하고 있잖아. 그쵸? 꿈을 가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축복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상관이 없어. 우리가 꿈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꿈을 갖기를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지금 요셉이 꿈이 없으면 살았겠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꿈이 있으니까 살았지. 종살이 하면서도 애굽의 보디발에서 심부름하고 그 치사한 보디발의 아내 심부름하고 하면서도 뭐가 있으니까 살아? 꿈이 있으니까. 나는 내 속에 그거에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요 죽음 같아. 꿈이 없는데 뭔 저기가 있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반드시 쓰실 거야. 제가요 아주 연단받고 물질로도 어려워, 우리 자녀들도 어려워, 우리 남편은 아파.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옆으로도 소망이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니 도대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휴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상담 목사님들한테 저희 평신도에 얘기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제 예언 기도라 그러잖아. 그 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상상이 안 돼. 뭐 네가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앞으로 뭐 선교 센터를 세울 거고 선교사들을 도울 거고 선교 열방을 다니면서 저기 할 거고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지금 있잖아 뭐예요? 나는 그런 거가 지금 저기 한 게 아니라 이 매달 내는 은행의 빚더미, 이거 은행 이자,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데 미국에 가는 이 등록금은 안 대줬지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거는 처음 문제고 이걸 좀 해결해 주시지 무슨 하나님은 지금 무슨 엉뚱한 나한테 택도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더라고요. 아멘. 거기서 견디고 내가 갈리고 내 거 포기되고 내 거를 계속 나를 포기하는 거야. 나는 죽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그럴까 생각도 됐다가 뭐 이랬다 막 그랬었어요. 요셉은 뭐야? 늘 자기가 직접 꿈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꾼 그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들이 와서 그 고물을 사러 왔어. 자기 앞에 엎드려서 고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가정을 거쳐서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요셉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보냈다가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다. 베냐민 돌아왔는데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다 은자를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자기 형들 중에 한 사람 해결사가 나타나서 누구죠? 그게? 누가? 그 요셉과 형들 관계에 요셉과 10명의 형들 사이에 이 관계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그래, 내가 보증을 쓰겠다. 보증. 개런티를 하겠다. 여러분 은행에서 뭐 대출 받으려면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 보증을 누가 쓰든지 담보물이 있든지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내가 담보물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신 내가 여기 저기 하고 우리 베냐민 이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그 수월로 내려가서 죽음이고 흰머리가 성성한 우리 아버지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베냐민은 풀어주고 내가 여기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유다의 얘기를 듣고 그냥 우는 거야.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내가 여러분들이 판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45장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45장 5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구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요?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왜 지금 있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곳에 보내요? 구원하려고 흉년 때 구원하려고. 그죠? 근데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큰 구원을 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야. 창세기 15장 이거는 안 올려놨는데 한번 갈게요. 15장 창세기 15장에 13절에 가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얘기를 하셨어.
내 자손들이 어떻게 한다고? 400년 동안 뭐예요?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기를 왜 이방에서 객이 되게 만들지?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 맨날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 자기가 사랑하는 언약 백성인데 왜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게 만들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중동과 고대 근동의 역사나 환경과 배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족장으로 아브라함이 한 명이잖아. 아브라함 한 명. 그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이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조그만 소부족 족장인 이웃 저기에서 쳐들어와서 그냥 딱 멸하면 다 없어져 버려. 그죠? 싸움에서 지면 그냥 싸 없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예요? 구속사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야 되잖아.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저기에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걸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되게 거짓말쟁이네. 이삭도 되게 거짓말쟁이네.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구속사에서 뭐냐? 야곱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12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애굽으로 갈 때까지 몇 명이야? 가족이 70명이야. 이 한 명을 통해서 70명으로 불어난 게 70명으로 불어났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불어났지만 그 주변에 그만들 70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디 막 족소들 신센 아낙 족소 어디 막 와가지고서는 그냥 멸해버리면 싹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들을 강대국인 어디요? 애굽 땅에 어디? 고센 땅에 딱 보내가지고 고센 땅을 구별해서 여기 목축하는데 목축.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이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해서 여기서 살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몇 명? 60만 명. 60만 명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성경에서 400년을 얘기해 놓으셨다. 400년 동안 이렇게 불려갖고 어떻게? 다시 출애굽. 이게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요셉이 나는 왜 남의 종살이 애굽으로 팔려왔어. 나는 감옥에 있어. 이렇게 그가지 않고 그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지금 고백하는 게 50장 또 다시 우리 아빠 읽었던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0장의 20절 21절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하자면 구원하려고. 죽이려고 했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로 한번 또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심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구원하려.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결론은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창조. 하나님은 창세기는 창조에서 네 명의 인물을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 구원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려고. 이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목적이 안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놨어요.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야. 사람이 잘 살아고 뭐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뭐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뭐야? 창세기의 지금 마지막은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질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양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것만 달라.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셨죠. 은 20장에 팔려서 예수님은 30장에 팔리고 죄가 없는데도 이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이 요셉은 뭐예요? 형들을 다 구원하려고,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게 요셉이 깨달아진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감옥 같으세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요셉처럼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대답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